안녕하세요.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저는 김성식 목사, 원미연 목사, 조주영 권사입니다. 백성교회가 드디어 하나님의 크신 은혜 가운데 새 성전에 입당하여 낮밤으로 예배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뜨거운 예배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후 7시 30분에, 토요일에는 오후 3시에 드려지고요. 또 낮 예배는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전 11시에 실시간으로 온라인, 오프라인 동시에 진행됩니다. 이번 주만이 아니죠. 백성교회에서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365일 예배가 멈추지 않고 이어질 예정입니다. 또한 백성교회 본 성전 이외에도 대구 백성교회, 보령 백성수양관, 미국 LA 백성교회, 캐나다 토론토 백성교회에서도 계속해서 평일 집회가 진행됩니다. 코로나 기간 가운데 단 하루도 예배를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성장을 이룬 교회, 살아있는 예배 가운데 영혼육의 모든 질병이 치료되는 교회, 하나님과의 모든 막힘담이 허물어지고 강건한 내면을 소유하게 만드는 교회, 깨어졌던 가정을 회복시켜 천국 가정을 이루게 만드는 교회, 전교인 사역자와 전교인 능력자와가 이루어지는 교회, 기적의 현장, 변화의 현장, 치유의 현장, 사랑이 넘치는 백성교회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로 25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로 25절 말씀.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십자가의 신비 세 번째 시간, 십자가와 언약의 신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성도의 변화는 십자가의 은혜를 깨닫는 데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권능,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사랑이 압축되어 있는 복음의 핵심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십자가를 알아갈수록 오묘하고 완전하신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고 십자가를 체험할수록 실제적이고 사실적인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게 됩니다. 십자가 안에 담긴 하늘의 메시지를 통찰한 성도는 더 이상 자기 자신에게 집착하지 않게 됩니다. 또한 십자가가 드러내는 하나님의 위엄을 목도한 성도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강력한 십자가의 은혜를 체험한 사람은 자기 삶의 방향을 돌려서 하나님의 일에 집중합니다. 앤드류 모레이는 십자가는 구원의 신비이다,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심오한 신비이다,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은 신비 중의 신비이다. 주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도록 마음문을 활짝 열어놓고 힘써 주님의 뒤를 따르자, 주님처럼 온전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자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고서는 어떻게 돼요? 죽어야 돼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그랬어요.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보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여전히 자아를 포기하지 못하고 하나님과 세상을 겸하여 섬기려 하는 두 마음을 비우지 못하는 이유는 십자가의 신비를 깨닫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의 신비를 깨닫지 못한 자에게 십자가는 버겁고 고통스러운 주제일 뿐이죠. 십자가의 신비를 깨닫지 못한 성도는 자아를 왜 죽여야 하는지, 자존심을 왜 버려야 하는지, 왜 고난을 감당해야 하는지 전혀 깨닫지 못합니다. 그러나 진짜 십자가의 신비를 깨달은 사람은 십자가를 따르는 삶을 어려워하지 않습니다. 십자가 안에 담긴 쉼과 평안을 누리며 진리 안에 자유한 삶을 살아갑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로 30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그랬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십자가의 신비를 깨달아 십자가가 담고 있는 무한한 능력을 고스란히 누려야 합니다. 찰스 스펄전은 그대가 그리스도를 알면 알수록 그에 대한 겉핥기 지식만으로는 절대로 만족을 얻지 못할 것이다 라고 했어요.
십자가는 인간의 경험, 지식, 상식, 논리, 이성으로 다 이해할 수 없는 아주 신비한 은혜를 담고 있습니다. 십자가에는 질서와 역설이 공존하고 생명과 죽음이 공존하며 사랑과 공의가 공존하고 심판과 용서가 공존합니다. 십자가는 옛사람을 죽이고 새사람을 살리는 것이고 죄를 미워할 수 있는 능력과 영혼을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을 얻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심판을 받게 하는 죄악의 구습을 끊게 하고 용서를 드리는 회개를 일으키며 궁핍과 공고에 빠진 삶을 돌이켜 풍성한 삶을 살게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삶이 십자가의 삶과 상관없는 삶이었다면 십자가로 돌아가십시오. 십자가가 없는 성도는 주님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사람입니다. 에베소 1장 7절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랬어요. 누구든지 십자가의 신비를 깨닫기만 하면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삶을 살게 됩니다. 십자가의 신비를 깨달은 사람은 이 세상이 알 수도 없고 줄 수도 없는 참 만족을 누리며 담대한 삶을 살아갑니다. 고린도전서 1장 22절로 25절까지 보니까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그랬어요. 그러게 그 주님을 우리가 주인으로 모시면 우리는 아무것도 없어도 모든 걸 다 가진 자처럼 살게 됩니다. 믿으십니까? 우리는 속인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은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한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는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럽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제가 그렇게 살고 있잖아요. 십자가 안에 거하면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면 우리는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고린도서 6장 8절로 10절 말씀이죠. 하나님은 십자가를 의지하는 자에게 십자가에 깃든 역전의 신비, 치료의 신비, 기적의 신비를 나타내십니다. 죄에 물들어 죽음 가운데 머물러 있던 사람이라 할지라도 십자가의 은혜를 깨닫는 순간 죄를 회개하고 삶을 돌이키게 됩니다. 십자가는 우리를 절망의 자리에서 소망의 자리로, 가난의 자리에서 풍요의 자리로, 이기심의 자리에서 이타심의 자리로, 죽음의 자리에서 생명의 자리로 변화시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십자가를 허락하셨고 누구든지 십자가의 능력을 믿고 의지하는 자에게는 십자가에 담긴 신비를 깨닫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뿐만 아니라 예수를 믿는다고 고백하는 자들이라 할지라도 영적 오감이 막혀 있으면 십자가 신비를 발견하기는 어려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감이 막혀 있는 사람, 영적 오감이 막혀 있는 사람은 십자가 신비를 발견할 수가 없어요. 십자가의 신비는 육의 감각으로 체험할 수 있는 범위가 아니기 때문에 십자가의 신비는 우리의 생각이나 이성, 이론으로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오직 영으로만 십자가의 신비를 깨달을 수 있어요. 고린도전서 2장 13절로 14절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그랬어요. 인간은 죄로 인해 하나님과 막힌 담이 생긴 이후로부터 영적 감각이 무뎌지게 되었습니다. 영적으로 둔감하면 마치 나병에 걸린 사람처럼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기는 보아도 보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영의 눈과 영의 귀를 열고 영적 감각을 깨워 십자가 안에 담긴 하나님의 일을 깨달아야 돼요. 무엇보다 우리는 십자가와 언약의 신비를 깨달아야 할 줄 믿습니다. 성경은 약속의 책으로 하나님이 인간에게 약속하신 언약과 그것의 성취로 이루어져 있어요. 우리는 성경 안에 담겨있는 하나님 언약의 흐름을 읽을 수 있어야 합니다. 성경은 통전적으로 한 방향으로 흐르고 있습니다. 한 방향, 어떤 방향? 십자가의 방향, 십자가로 흐르고 있어요. 십자가는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된 순간이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동시에 실현된 거룩한 장소입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법과 사랑이 동시에 충족되었고 심판과 용서가 동시에 실현된 능력의 장소입니다. 릭 사우어는 구약은 약속과 대망이요 신약은 성취요 완성이다. 구약은 하나님의 전투에 대비해서 군대를 배치시키는 것이며 신약은 십자가 위에서 고난받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이다 라고 했습니다. 죄로 물든 인간은
악한 생각, 병든 마음을 가지고 고통의 삶을 살다가 영원한 죽음에 처하는 운명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인간이 죄로 인해 멸망의 길을 자초한 순간부터 온 인류를 구원할 그런 구속의 계획을 세우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를 성취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를 통해 구약의 모든 언약을 성취하셨어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능력의 성취, 신유의 성취, 지혜의 성취, 평강의 성취를 이루셨습니다. 최초 메시아에 대한 예언은 창세기 3장에 등장합니다.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말미암아 에덴에서 추방당할 때 하나님은 뱀을 저주하시면서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셨죠. 그리고 이어서 아담과 하와에게 동물 가죽 옷을 입히셨어요. 창세기 3장 14절로 15절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21절에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의 수치를 가리기 위해 짐승을 죽이고 그 몸에서 가죽을 벗기셨죠. 짐승을 희생시킨 거예요. 그리고 그 가죽옷으로 아담과 하와의 수치를 가려주시는 이 모든 사건이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원복음이에요. 이후에도 하나님은 지속적으로 메시아에 대해서 예표하셨습니다. 또 다른 대표적 사건으로 유월절 어린 양의 피 사건이 있잖아요. 저렇게 12장 11절로 13절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 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유월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1년 된 순양이나 염소 중에서 흠이 없는 것을 잡아 그 피를 좌우 문설주에 바르면 죽음을 면할 수 있었습니다. 흠 없는 짐승의 피가 있어야 그들의 생명을 보존할 수 있었던 것이죠. 여기서 유월절 어린 양의 희생은 곧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 흠없는 속죄제물 곧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하셨어요. 이렇게 하나님은 연약한 인간을 보호하고 죄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의 길을 예비하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보호하심 아래 출애굽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감사하지 못했고 원망과 불평을 멈추지 못했어요. 이들의 불평이 끊이지 않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불뱀을 보내셨어요. 민수기 21장 5절로 9절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며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 즉 모두 살더라 그랬어요. 이렇게 장대 위에 달린 놋뱀은 바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로 16절까지 보니까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이외에도 하나님은 시대의 흐름에 따라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셨습니다. 구약의 저자는 각자 다 다르지만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진 책이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구약 성경이 궁극적으로 예표하고 있는 것이 뭐냐?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구약의 모든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언하는 말씀이고 신약의 모든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실현된 언약을 증거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구약 39권
신약 27권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십자가의 신비를 깨달아야 합니다. 구약은 신약의 해석을 받고 신약은 구약의 배경 속에서 읽어야 합니다. 십자가가 빠진 성경은 성경이 아니에요. 마틴 루터는 성경을 쥐어짜면 십자가에 피가 나온다 그랬어요. 비록 구약 성경에 직접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출현하지 않는다 해도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을 보는 눈을 열고 구약 성경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볼 줄 알아야 돼요. 이사야 9장 6절에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이 땅에 오실 메시아를 예비하시며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셨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자신의 계획을 이루시면서 우리 인간을 하나님의 일에 동참시키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언약입니다. 하나님이 인간과 언약을 체결해 주시면서 하나님의 축복을 차지할 명분을 허락하신 거예요. 언약이란 히브리어로 베리티입니다. 이는 언약 당사자들 사이에 결속을 확정하는 엄숙한 약속을 의미하는데요, 인간보다 한참 높으신 하나님이 우리와 엄중한 약속을 하신 이유는 우리를 축복하시기 위함이었어요. 본래 인간은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하나님의 강압적 통치 아래 굴복되어도 할 말이 없는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와 인격적 관계를 맺기 원하셨고 우리를 존중하셨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이 자기를 낮추심으로 피조물인 인간과 언약을 맺으신 것이죠. 구약 성경에서는 세 가지의 언약 형태를 볼 수 있습니다. 양쪽이 동등한 입장에서 맺는 언약, 유력한 쪽에서 일방적으로 맺는 언약, 하나님께서 맺으신 언약, 이렇게 세 가지입니다. 이 중 하나님과 사람 간에 맺는 언약은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행하시는 은혜로운 약정이었어요. 즉 인간과 언약을 맺으신 하나님의 모습을 보면 전부 인간에게 유리한 조건을 내세우셨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는 수천 개의 언약이 나오죠. 그 중에 6대 언약이 있어요. 아담 언약, 노아 언약, 아브라함 언약, 모세 언약, 다윗 언약, 예수 그리스도의 새 언약입니다. 이 중 대표적으로 세 가지만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아브라함 언약.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자손을 약속하셨어요. 그 자손은 1차적으로는 자연적 후손인 이스라엘 민족이지만 궁극적으로는 여인의 후손으로 오실 그리스도 자신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면서 특이한 증거를 보이셨어요. 당시 고대 근동에서는 언약이나 동맹을 맺고 그것을 지키겠다는 표시로 짐승을 잡아 2등분한 후 고기 조각을 두 줄로 늘어놓아 동맹을 맺은 당사자들이 그 쪼개진 고기 사이로 손을 잡고 걸어가는 관습이 있었습니다. 이 관습대로라면 쪼개진 고기 사이를 언약 당사자인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함께 지나가야 했지만 횃불로 상징되는 하나님의 임재가 홀로 쪼개진 고기 사이를 지나갔어요. 이는 하나님의 언약이 쌍방동등의 언약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의 단독적인 맹세에 가까운 것임을 의미합니다. 즉 하나님께서 이 언약에 대해서 반드시 책임을 지실 것이란 말씀이에요. 그 다음에 모세 언약. 하나님은 모세와 언약을 맺으셨어요. 우리가 축복받을 만한 자격을 갖췄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와 언약을 맺으신 것이 아니라 무조건적인 은혜로 언약을 먼저 체결해 주셨어요.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인간은 축복받을 만한 모습을 지속하지 못했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약속대로, 하나님의 언약대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셨습니다. 그 다음에 다윗 언약입니다. 다윗 언약. 하나님께서는 다윗과도 언약을 맺으셨어요. 다윗의 위가 영원히 끊어지지 않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죠. 그 자손들이 아무리 잘못을 해도 이 언약은 이루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약속된 다윗의 자손은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사무엘하 7장 16절로 17절.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라. 나단이 이 모든 말씀들과 이 모든 계시대로 다윗에게 말하니라 그랬어요. 유대인들은 다윗에 대해서 메시아가 날 것이라는 메시지를 통해 정치적인 왕을 기다렸지만 하나님은 구세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다윗의 법적인 혈통으로 나게 하셔서 언약을 성취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장에 기록된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라는 말씀으로 시작하잖아요.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를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라고 소개하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가 아브라함과 다윗을 통해 약속된 메시아이심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에서는 다시 오실 주님을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의 자손이라고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데요, 이는 다시 오시는 주님께서 다윗의 언약의 최종적인 성취자로 오실 것이라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에게 혜택을 베풀어 주시며 하나님의 일에 지속적으로 동참할 것을 촉구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요구한 것은 대단한 능력이나 노력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택하신 민족 이스라엘에게도 하나님은 언약으로 관계를 맺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할 것을 요구하셨습니다. 신명기 6장 4절로 13절,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아있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을 향하여 내게 주리라 맹세하신 땅으로 너를 들어가게 하시고 내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시며 내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시며 내가 파지 아니한 우물을 차지하게 하시며 내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차지하게 하사 내게 배불리 먹게 하실 때에 너는 조심하여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를 잊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의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니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사랑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때 하나님이 거저주시는 땅과 집, 먹을 것을 즐기며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 수 있었습니다. 이는 이스라엘이 축복받을 자격을 갖추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에 근거한 언약에 의해서 주어지는 복이었어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축복받을 만한 자격을 갖췄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와 언약을 맺으신 것이 아니라 무조건적인 은혜로 언약을 먼저 체결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인간은 축복받을 만한 모습을 지속하지 못했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약속대로, 하나님의 언약대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셨습니다. 그러나 여러 언약 중 오늘날 우리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는 언약은 바로 새 언약입니다. 새 언약은 하나님께서 에레미야를 통해 예언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성취하신 가장 완전한 언약입니다. 할렐루야. 예, 하나님은 죄로 인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던 이스라엘 백성들과 새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이 언약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성취되는 언약으로 죄 사함을 주고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켜 여호와의 뜻을 순종하게 해줍니다. 이전의 언약들은 모두 인간의 죄악된 본성으로 말미암아 지킬 수 없는 언약이었어요. 부패한 인간의 마음은 자꾸만 하나님을 멀리 떠나 죄의 길로 빠르게 달려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전과 다른 언약을 약속하십니다. 새 언약. 이 새 언약은 이전의 언약과 다르게 우리의 내면에 기록되는 것이었어요. 내면에 기록되는 것. 이전의 언약들은 그 내용들을 돌 위에 기록하였고 무엇을 하거나 하지 말라는 명령, 무엇을 하거나 이거 해라 하지 마라 이런 명령을 통해 외면적 행위를 강조한다면 새 언약은 그 내용을 인간의 마음속에 기록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게 함으로 내면적 행위를 강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속사람을 새롭게 해야 돼요. 할렐루야.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새 언약을 세우셨습니다. 그러므로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새 언약의 중보자라고 말하죠. 히브리서 9장 13절로 15절 보니까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 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 때에 범한 죄에서 속량하시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랬어요. 예수님은 자신의 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새로운 언약을 체결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제물로 드려 완전한 속죄를 이루시고 예레미야를 통해 말씀하셨던 것과 같이 인류를 죄의 권세에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록 하셨습니다. 십자가에는 이런 언약의 신비가 나타납니다.
죄의 세력은 언약의 성취를 방해하기 위해 수많은 공격을 했지만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사탄의 머리를 상하게 하셨고 사탄의 세력에 치명적인 타격을 입히셨습니다. 골로새 2장 15절에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붙잡고 있으면 여러분에게 다가오는 모든 어둠의 세력을 권세 있게 물리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히브리서 2장 14절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오늘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멸하시는 주님이 바로 여러분의 하나님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인간의 죄를 대속하셨고 인간의 운명을 바꿔 놓으셨습니다. 죄의 노예로 살던 우리에게 죄를 다스릴 권세를 주셨고 틀에 묶여있던 우리의 삶에 자유를 허락하셨으며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부여하심으로 우리의 신분을 바꿔주셨어요. 십자가에서 언약이 성취되는 순간 우리의 삶은 역전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언약의 완성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십자가의 능력으로 살아야 돼요. 언약의 완성인 십자가를 붙드는 자는 십자가에 담겨있는 영적 축복을 차지하게 됩니다. 알리스터 맥그레스는 십자가란 무엇인가 해서 다음과 같이 말했어요. 우리는 어떻게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성취하신 것에서 유익을 얻을 수 있을까? 바로 이 지점에서 믿음의 본질에 대한 고찰이 매우 중요해진다. 믿음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연합시키며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얻은 모든 자원 및 특권과 결합시킨다. 믿음의 경로를 통해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의 것이 되어 우리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의롭게 된다. 믿음은 손과 같은데 그 손을 뻗어 용서, 기쁨, 희망과 같이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제공하는 보배들을 붙잡을 수 있다. 믿음은 벌어진 입과 같은데 그 입은 해방, 구원, 영생과 같이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베푸는 모든 것을 먹는다 라고 했어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언약을 성취한 십자가의 신비를 차지해야 돼. 언약의 완성인 십자가에는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담겨 있고 하나님의 계획과 성취가 담겨져 있습니다. 칼바르트는 하나님의 말씀을 3중 구조로 설명했어요. 첫째는 기록된 말씀, 성경이고, 둘째는 성육신 하신 말씀, 예수 그리스도고, 셋째는 선포된 말씀, 바로 설교입니다. 그는 성경은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고 설교의 핵심은 항상 그리스도여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마틴 루터도 설교는 모든 성경을 통해 그리스도를 증거해야 한다고 했어요. 우리는 말씀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합니다. 성경을 통해, 설교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길과 진리요 생명을 찾아가야 됩니다. 우리 주님이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잖아요. 우린 그 길을 찾아가야 돼요. 주님이 가신 길을 가야 돼요. 십자가를 붙드는 자는 하나님의 섭리 안에 머물며 하나님의 뜻과 계획대로 살게 됩니다. 더 나아가 십자가로 완성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게 됩니다. 여러분, 원복음의 성취는 십자가에서 이루어졌지만 말씀의 성취는 우리의 삶 속에서 이루어져야 돼요. 삶이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돼야 돼요. 삶이 예배가 돼야 돼요.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의 몸을 입고 성육신 하셨듯이 우리는 삶으로 말씀을 실천하고 인생을 통해 말씀의 결실을 맺어 성육신의 은혜를 이어나가야 합니다. 언약의 신비를 깨달은 성도는 풀리지 않는 인생의 해답과 보이지 않는 인생의 길이 말씀 속에 담겨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시편 19편 7절 10절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고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혼까지 이루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할렐루야.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고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말씀의 빛을 받아서 우리 정직하게 삽시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 정직하게 살면 하나님께서 빛을 비춰주신 그 빛으로 말미암아 나의 죄악을 예수 이름으로 다 씻어내고, 그리고 더 나아가 그 빛을 발해서 많은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빛을 발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저는 중요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영혼들이 아파하고 고통스럽고 힘들어하면 그 영혼 살리는 일에 시간, 물질, 노력을 다 쏟아서 그 영혼들이 막 깨어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면 그것이 저에게는 최고의 행복입니다. 우리 모두 다 그런 마음으로 자꾸 인간적인 계산으로 주판 두드리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어린아이 같이 쓰셔서 하나님이 오라면 오고 가라면 가고 서라면 서고 앉으라면 앉고 하나님이 달라면 드리고, 그리고 하나님 주신 것 복을 받아 마음껏 섬기는 그런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의 신비를 깨달은 사람은 자신의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통전적으로 바라봄과 동시에 세세히 감찰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세밀하게 느낍니다. 그래서 인생의 기준을 철저히 말씀으로 삼고 말씀에 의해 말씀대로 말씀에 근거한 삶을 살아가죠. 하나님은 말씀의 법대로 사는 자의 삶을 말씀대로 축복하십니다. 윌리엄 커널은 약속의 말씀에 따라 하나님께 기도의 응답을 강력히 요청하라. 약속은 신앙의 근거로서 신앙이 강해지면 열심도 더해지고 열심은 즉각 기도로 이어지고 그 기도는 항상 승리로 보상받을 것이다. 말씀으로 무장하여 강해지면 강해질수록 기도의 역사도 더욱 강해지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믿고 구하는 자의 필요를 채우시며 말씀을 의지하여 기도하는 자에게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마가복음 11장 23절 24절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그런데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말씀을 읽고 들으며 심지어 말씀을 외우고 있어도 말씀대로 살지 못해요. 말씀에 근거한 축복을 받지 못해. 그러니까 이는 삶의 기준이 말씀에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삶의 기준이 말씀에 있지 않으면 복을 받을 수가 없어. 말씀을 읽지만 자기 생각을 내려놓지 못한 사람은 자아의 법대로 살게 됩니다. 말씀을 듣지만 육신을 포기하지 못한 사람은 욕심의 법에 미혹되어 살아갑니다. 말씀을 외우기는 하지만 상처를 붙들고 사는 사람은 상처의 법에 지배를 받고 살아갑니다. 분명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선 자는 요동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염려하지 않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런데 쉽게 요동하고 두려워하며 수도 없이 염려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실현되지 못하고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지 못한다면 아직 말씀의 법의 지배를 받지 못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주께서는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합니다. 말씀을 신뢰하면 평강하도록 주님이 지켜주신다고 이사야 26장 3절을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은 각자 자신이 붙들고 있는 것으로 자기 세계관을 구축합니다. 날마다 말씀을 의지하여 말씀의 능력을 체험한 성도는 실제적으로 삶 속에서 말씀의 능력을 나타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말씀을 영으로 받고 영으로 깨달아 말씀대로 살아야 돼요. 윌리엄 에임스는 신학을 하나님의 존전에서 어떻게 살 것인지에 대한 지식이라고 정의했습니다. 성경에 대한 지식, 하나님에 대한 지식,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 그리스도의 가르침에 대한 지식이 필요한 이유는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살아가야 할 마땅한 말을 알려주기 때문이에요. 디모데서 3장 16절 17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말씀이 드러내는 내면의 어둠을 직면하고 싸우며 내면을 정돈하고 질서 정연한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길 원해요. 그러려면 말씀의 빛을 받아야 돼요. 말씀이 드러내는 내면의 어둠을 직면해야 돼요. 그리고 싸워야 돼요. 로마서 7장 9절에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의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난 죽었다 그랬어요. 여러분, 말씀이 깨달아지는 시간, 말씀의 거울에 비춰서 나 자신을 보는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로 13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시리에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그랬어요. 말씀을 의지하여 사는 자들은 흔들리지 않는 말씀에 의해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물질을 붙들고 사는 자들은 물질로 자기 세계를 구축하여 날마다 물질의 메인 삶을 살아갑니다. 욕심껏 사는 사람들은 욕심에 미혹되어 자기 욕심이 실현되는 듯하면 교만해지고 자기 욕심이 무너지는 듯하면 우울감에 빠지게 됩니다. 자기 자신을 붙들고 사는 사람들은 자존심으로 자기 세계를 구축하여 오로지 자존심을 지키기 위한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결국 이 세상의 것을 따르는 자들은 불완전하고 흔들리는 세상 문화를 따라 요동치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사야 57장 20절로 21절 그러나 악인은 평온함을 얻지 못하고 그 물이 진흙과 더러운 것을 늘 솟구쳐내는 요동하는 바다와 같으니라. 내 하나님의 말씀에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하셨느니라. 그러니 여러분 마음속에 평강이 없다면 내가 악인의 길로 가고 있구나, 내가 악인이 되었구나. 왜냐하면 우리 주님은 요한복음 14장 27절에 우리에게 평안을 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나는 여러분 평강을 빼앗기지 않기를 원합니다. 네, 그런 혼란스러움이요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여전히 존재한다는 것이 참 안타깝잖아요. 영적 전쟁 중에는 아직 말씀이 삶으로 실천되지 못하는 과정을 겪으면서 오히려 혼탁해지는 것을 경험할 수 있어. 말씀으로 죄가 드러났을 때는 마치 하수구가 역류하는 것처럼 고통스럽고 견디기 힘든 순간도 있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말씀을 붙잡고 이 전쟁을 포기하지 않아야 돼요. 말씀에 빛이 들어가면 그 안에 죽은 사람의 뼈 모든 더러운 것이 확 적나라하게 드러나 심령 골수를 찔러 쪼개시는 주님의 말씀이 여러분 안에 있는 죄악을 확 다 드러내버리기 때문에 고통스러운 시간을 직면해야 돼.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삶, 영원한 삶을 살기 위해 영원한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맥스 루케이도는 그의 책 흔들리지 않는 약속, 흔들리지 않는 소망에서 하나님의 약속만큼 지친 영혼을 일으켜 세우는 게 없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기대어 나를 격려하고 다른 사람을 격려해야 한다. 우리에게 필요한 건 더 많은 옵션이나 직감이 아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에 대한 명확한 선포다. 하나님은 이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따라 세상을 다스리신다. 당신은 삶의 환경과 하나님의 약속 중 어디 위에 서 있는가? 지혜로운 사람과 어리석은 사람을 가르는 차이는 무엇인가? 지혜로운 사람만이 말씀 위에 자기 집을 세운다. 하나님의 약속의 확실성에 주목하라 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의 확실성을 붙들어야 돼요. 절망적인 상황에 놓여 있다 할지라도 소망의 말씀을 붙드는 자는 상황을 뛰어넘는 소망의 능력을 갖게 됩니다. 상처에 묶인 삶을 살아왔다 할지라도 치료의 말씀을 붙드는 자는 영혼력을 치유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됩니다. 수치심에 묶여 부끄러운 삶에 살았다 할지라도 능력의 말씀을 붙드는 자는 담대한 삶을 살게 됩니다. 무지에 묶여 향방 없는 삶을 살았던 자들도 지혜의 말씀에 사로잡히는 순간 지혜로운 삶을 살게 됩니다. 말씀 속에 담긴 십자가의 능력이 실현되기 때문이죠. 말씀 속에 담긴 십자가의 능력을 체험한 자와 체험하지 못한 자의 삶의 모습은 확연히 다릅니다. 십자가의 능력을 체험한 사람은 인생의 덧없음과 유한성을 깨닫고 더 이상 육체에 집착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말씀 속에 담긴 십자가의 능력을 체험하지 못한 자는 영적 가치를 알아보지 못해서 육에 집착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죠. 오늘 본문 말씀은 썩어 없어질 이 세상의 것과 썩지 아니할 하나님의 말씀을 대조시키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베드로전서 1장 23절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랬어요. 본문의 저자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거듭나게 했다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거듭남은 성도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요한복음 3장 3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와 대화 중에 말씀하셨죠.
거듭남은 영의 새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거듭나는 순간 성령이 우리 안에 심기워지며 새로운 정체성이 부여됩니다. 죄를 따르던 삶을 청산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고귀한 영적 신분을 얻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말씀이 성도를 거듭나게 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는 죄인이 거듭나는 것은 결코 자신의 행위를 통해서가 아닌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가능하다는 것을 확실히 보여줍니다. 이어서 베드로는 거듭남의 은혜를 허락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결코 썩지 않는 것으로서 항상 있는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습니다. 살아있고에 해당하는 존 토스는 말씀의 생명력과 운동력을 상기시킵니다. 생명력이 있는 말씀은 죽은 영혼을 살리고 인간 안에 하나님을 향한 갈망을 불어넣어 움직이게 할 수 있습니다. 죄를 따르던 마음을 죽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소유하게 하고 원죄로 인해 죽었던 양심과 죄에 굴복하던 마음과는 전혀 다른 차원의 삶을 살게 합니다. 이것이 바로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 이 말씀은 영원히 사라지지 않고 존재합니다. 본문에서 사용된 항상 있는에 해당하는 메논토스는 머물러 있다라는 의미를 지닌 메노의 현재 분사로서 늘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영원히 존재하는 이런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본문은 이어서 하나님의 말씀의 영원성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4절로 25절,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그랬어요. 본문은 모든 육체가 풀과 같고 그 영광이 풀의 꽃과 같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육체는 세상에서 한때 풀의 꽃처럼 화사한 아름다움과 영광을 뽐낼 수 있을지 모르지만 환난과 심판의 때가 되면 그 화려했던 영광은 자취도 없이 사라지고 맙니다. 그러나 죄인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일시적으로 피었다 치는 풀의 꽃과는 달리 영원히 시들지 않고 그 생명력이 지속됩니다. 그러므로 영원히 변치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자는 심판의 날이 이를 때까지 자신의 영혼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이런 말씀의 신비를 깨달은 자는 유한한 것에 대한 집착을 버리고 무한한 가치를 추구할 수밖에 없어요. 영원한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오직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일에 몰입합니다. 영원한 가치를 담고 있는 영의 능력을 깨우는 데 방해가 되는 육의 속성을 확실히 끊어냅니다. 본문 25절에서 사용된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해서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이것은 주의 말씀의 절대성과 영원성에 대해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번역된 단어는 레만데요, 그 말씀은 사도들이 전한 그리스도의 복음으로서 절대적이고 영원한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그 복음 안에 들어와 있는 자들 또한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생명의 능력을 나타낼 수 있다는 거죠. 복음 안에 들어와 있는 자들은, 나는 여러분 모두가 다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생명의 능력을 나타내는 기적의 주인공이 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는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말씀의 능력을 붙잡고 말씀 안에 담긴 하나님의 축복을 발견해야 됩니다. 성경 통독, 성경 읽기 했더니 벌써 2독 읽은 사람이 있어요. 우리 교회 대단합니다. 지금 짧은 시간 안에. 야, 성도들이 막 이제 영의 양식을 막 먹으면서 막 쑥쑥 막 크고 있는 것 같아요. 올 1년이 지나면 얼마나 멋있는 성도들로 변화될지. 전교인 사역자화, 전교인 선교사화, 전교인 능력자화, 전교인 치유사화, 전교인 간증자화, 할렐루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기도의 방향을 바로 잡아주고 섬김의 초점을 맞추게 하고 열정의 목적을 바로 세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빠진 기도는 방향을 잃게 되고 섬김의 초점이 흩어지게 되며 목적을 잃은 열심으로 전략해버리고 맙니다. 이엔 바운저는 하나님의 약속이 없으면 기도는 근거를 잃고 괴상한 것이 되어버린다. 반대로 기도가 없으면 하나님의 약속은 흐릿해지고 울리지 않는 소리가 되며 아련해지고 우리와 무관한 것이 되고 만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더욱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말씀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말씀 안에 거하는 자의 삶, 말씀의 성취를 방해하는 죄를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나는 여러분 모두가 말씀 안에 거하는 자의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말씀의 성취를 방해하는 죄를 어떻게 한다고?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는 거지. 존 오웬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필요하다 그랬어요. 첫째는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단절시키는 모든 것들이 제거돼야 되고,
온전한 화목이 이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둘째는 우리가 그를 우리의 하나님으로 섬기며 교제하고 그 보답으로 하나님을 기뻐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오해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막고 있는 죄가 제거되어야 된다고 그랬어요. 죄는 하나님의 축복을 알아보지 못하게 할 뿐만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삶을 살게 합니다. 죄는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막힌 담을 만들어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게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는 성경도 이해할 수 없게 만들어버립니다. 그러니 당연히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지 못하는 거죠. 이사야 59장 1절 2절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려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그랬어요. 성경의 전체 흐름을 보면 하나님의 약속이 어떻게 실현되는지 알 수 있지만 동시에 사탄이 어떤 방법으로 하나님의 성취를 방해하려 하는지도 알 수가 있어요. 사탄은 죄로 인간을 유혹해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영적 축복으로부터 멀어지게 했습니다. 인간의 죄는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가속화되어 점점 하나님 없는 삶을 살게 했죠. 창세기 6장 5절로 7절 보니까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것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8절에 보니까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결국은 싹 다 홍수로 쓸어버릴 계획을 갖고 계셨지만 그 중에 의인 한 사람을 발견하시고 그러나 사탄은 계속해서 인간을 죄에 노출되게 하여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려 했습니다. 심지어 이 땅에 성육신하에 오신 예수를 무너뜨리기 위해 시험하기까지 했죠. 그러나 예수께서는 말씀으로 모든 시험을 이기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죄의 권세를 무력하게 하셨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십자가의 능력으로 죄의 세력을 무력하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합니다. 사실 말씀대로 사는 삶을 방해하는 것은 외부의 어떤 환경이나 상황이 아니라 우리 내면에 자리 잡고 있는 죄입니다. 죄를 십자가에 못 박고 죄로부터 자유한 사람은 유혹이나 핍박에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 내면이 십자가의 능력으로 충만하기 때문이죠. 그러나 죄를 십자가에 못 박지 못하고 여전히 죄를 따르는 삶을 사는 사람은 작은 돌뿌리와 같은 시험에도 넘어지고 작은 소리의 유혹에도 마음이 뺏겨서 중심을 잡지 못합니다. 이 사실을 명확히 아는 성도는 말씀대로 살기 위해 철저히 자기 죄를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두 번째로 말씀 안에 거하는 자의 삶은 자기 고집을 꺾고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합니다. 때로는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 우리 생각과 다를 수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 내가 원하던 모습과 완전히 다를 수도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이 분명히 약속의 말씀을 주시긴 했지만 정작 자신의 삶은 축복과는 거리가 멀다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절망하게 되죠. 그러나 말씀 안에 거하는 자들은 완전하신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합니다. 하나님은 때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면서 인간의 생각과 고집을 꺾기 위해 예상과는 다른 방법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때가 있어요. 그리스도인의 삶은 육의 가치로는 이해할 수 없는 삶입니다. 오직 영의 가치로 해석되어지고 이해되어질 때 인생의 모든 문제의 원인과 해결점이 보입니다. 우리 인생 안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열심과 섭리, 그리고 그것들을 뒷받침하고 있는 하나님의 사랑이 보입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많은 성도들이 자기 고집을 꺾지 못한 신앙생활을 합니다. 겉으로는 자기 고집이 없다고 말하면서 정작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방법대로 응답해 주시지 않고 내가 원하는 모습으로 인생을 축복해 주시지 않으면 원망하고 절망할 때가 있죠. 기도와 헌신의 방향이 온통 자기 욕심을 향해 있고 경건 생활의 목적이 육신의 복에 맞춰져 있을 때가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자신의 뜻에서 벗어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자기 생각에 받아들여지지 않는 하나님의 뜻을 거부합니다. 자기 고집을 하나님 앞에 내세우며 자기 뜻을 포기하지 못하죠. 그러나 고집을 버리지 못하는 자는 오히려 자기 영혼에 해를 입힐 뿐입니다. 우리는 본질상 죄인으로 온전히 죽지 않은 내면에서 자중심적인 고집을 통해 하나님의 권세에 반항하고 도전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자아의 고집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돼요.
사탄은 자아의 고집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않은 성도의 삶에 싸움을 벌입니다. 우리는 이 싸움에 완전히 승리하기 위해 완전하시고 완벽하신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며 내 고집을 버려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25절에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그랬어요. 순간 자기 고집을 내려놓는 것이 어려울 수 있지만 사실 내가 고집을 내려놓는 순간 하나님은 어마어마한 축복으로 채워주십니다. 다윗은 오랜 시간 성전 건축을 꿈꾸며 준비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다윗에게 성전 건축을 금지시켰어요. 역대상 22장 8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피를 심히 많이 흘렸고 크게 전쟁하였느니라. 내가 내 앞에서 땅에 피를 많이 흘렸은즉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그랬어요.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에 자기 고집을 내세우지 않았어요.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였어요. 그리고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도와줬어요. 다윗의 관심은 누가 하느냐에 있지 않았습니다. 다윗의 관심은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는 것,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에 있었어요. 저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저의 관심은 누가 설교를 잘하는지 여기에 없어요. 오로지 우리 사역자들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 그래서 너희들은 설교 짜서 지그재그로 다 설교를 주어서 서로가 보충을 받고 보충하고 어깨를 나란히 해서 서로가 다 서가라. 여러 사람의 머리를 맞대고 같이 쫙 만들어가면 얼마나 더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설교를 할 수 있겠냐. 앞으로 우리 부목사들의 이제 설교가 앞으로 어마어마해질 것 같아요. 박사 공부한 사람들이 많잖아요. 여러분, 목사가 되고 박사가 되고 하면 다 자기가 잘나가지고 자기 중심적으로 하기 때문에 남의 말 듣지 않아. 귀를 닫아버려. 그러나 우리는 하나부터 열까지 서로가 지그재그로 가리키고 배워주고 또 가리키고 배워주고 끌어주고 밀어주고 하면서 서로가 완벽한 작품으로 만들어 오로지 영혼 살리는 데 집중하도록 만드는 그런 교회가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목사님이라도 이거 너무 말이 빨랐어, 이것이 뭐가 잘못됐어, 이거는 하면서 지적해서 고칠 때 기분 나빠하지 않고 죄송합니다, 더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열심히 해보자, 그러면서 발전되잖아. 발전돼. 할렐루야. 기대가 되지 않아요? 이런 식으로 제자들이 계속 탄생이 된다면 박사가 수도 없이 나올 건데, 지정의를 갖춘, 먼저 우리는요 깨지고 부서지고 무너지는 작업부터 시키잖아. 이거 시킨 다음에 뜻이 있는 사람은 신대원에 가서 공부하고 또 이렇게 공부하잖아. 이 기본이 안 돼 있으면요 신대원 가서 공부해봤자 필요 없어요. 이론 알아서 뭐합니까? 먼저 깨지고 부서지고 무너져야 돼. 그래서 신학 공부하고 싶은 사람은 일단은 깨지는 것부터 시작해. 죽는 것부터 시작해. 죽었다 생각할 때 그때 들어가서 하나씩 배워야. 왜냐하면 교수님들도 육적인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다 보면 육적인 말을 할 때가 있어요. 거기 휙 끌려가면 안 되잖아. 흔들리면. 그래서 취할 것만 취하고 오로지 성경에 입각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가야 되잖아. 다윗은 누가 하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만 하면 된다고 생각했던 거야. 내가 성전을 짓든 솔로몬이 짓든 관계없어. 그러자 하나님은 다윗과 그의 후손을 축복하셨어요. 사무엘하 7장 15절 16절 내가 내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네 집과 네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네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다윗의 왕위가 영원히 견고할 것과 다윗의 자손들을 통해 하나님의 일을 이룰 것을 약속하셨어요. 이것이 바로 다윗의 언약이에요. 다윗의 왕위가 영원히 견고할 것이라는 말씀은 예수께서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것을 예언하는 말씀입니다. 어마어마한 축복이죠. 이와 같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큰 축복을 주시기 위해 우리의 고집을 꺾게 하실 때가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고집을 꺾고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해야 됩니다. 세 번째로 말씀 안에 거하는 자의 삶은 인내의 때 순종함으로 면류관을 차지합니다. 하나님은 말씀 안에 거하는 자의 삶을 축복하시고 상급을 예비하십니다. 그러나 당장 우리의 손에 상급이 잡히지 않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면류관이 보이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때 우리는 인내함으로 끝까지 말씀 안에 머물러야 돼. 히브리서 10장 36절 너에게 인내가 필요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그랬어요.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약속이 말씀 뒤에 반드시 인내해야 하는 때가 있었음을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도 아들을 주실 것을 말씀하시며 인내의 시간을 허락하셨고, 노아에게도 인내의 시간을 허락하셨으며 요셉에게도 인내의 시간을 허락하셨어요. 이뿐만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인내의 시간을 거쳐 하나님의 축복을 차지하게 됐죠. 대표적인 인물이 누굽니까? 욥이라고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인내의 때에 수동적인 태도에 빠져 시간을 낭비해서는 안 된다는 거지. 가만히 시간의 흐름에 자신을 방치하는 것은 인내가 아닙니다. 이것은 인내를 가장한 게으름입니다. 진정한 인내는 소망을 품고 있고 말씀을 듣고 지키는 행위를 동반하며 경건의 능력으로 무장되어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로 4절,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그랬어요.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보라. 할렐루야. 여러분, 베드로서 1장 6절로 7절 보니까 지식의 절제를 절제에, 인내를 인내에, 경건을 경건에, 형제를 형제에, 사랑을 더하라 그랬죠. 오늘 우리 모두가 다 여러분의 영성이 계속적으로 올라가서 사랑으로 꽉 채워지기 원합니다. 사랑만 있으면 끝나요. 사랑하면 율법을 완성시킬 수 있어요. 우리는 인내의 때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야 돼요. 노아는 인내의 시간에 열심히 방주 만드는 일에 몰입했고, 요셉은 인내의 때에 노예로서 사명을 다했습니다. 우리 또한 인내의 때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바로 알고 순종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인내의 때에 순종하는 자를 위해 면류관을 예비해 놓으셨어요. 디모데후서 4장 7절로 8절,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그랬어요. 인내 때 상급을 쌓지 못한 자들은 똑같이 시간이 흐른 뒤 아무 상급도 받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적극적으로 순종함으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상급을 차지하시기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오늘 우리는 십자가의 신비 세 번째 시간, 십자가와 언약의 신비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눴습니다. 성경은 언약의 책이며 성경 전체는 하나님의 약속 실현을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에 우리를 동참시키기 위해 언약을 맺어주셨고 언약에 대한 혜택을 전부 우리에게 허락하셨어요. 마침내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은 십자가에서 완성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십자가를 믿고 의지하는 자는 십자가 안에 담긴 언약의 신비를 체험하게 됩니다. 또한 십자가에서 완성된 말씀을 따라 살게 됩니다. 말씀 안에 거하는 사람은 말씀의 성취를 방해하는 죄를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자기 고집을 꺾고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합니다. 인내의 때에 순종함으로 면류관을 차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에 담긴 말씀의 능력으로 무장하셔서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하늘의 상급을 차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적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살아계신데요, 여러분 영원토록 빛나는 삶을 살기 원해요. 여러분은 어떤 나무입니까? 좋은 나무입니까? 나쁜 나무입니까? 나는 오늘 시간에 바로 지금이 주님을 주인으로 모신 날이 되길 원해요. 주님 오신 날 우리 함께 찬양하고 뜨겁게 기도합니다.